그러면은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명 한 명 또한 이 자리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촉촉히 내려주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정말 주님 마음같이 있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현이 우리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붙들 일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불의원의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그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앞에 그 마음을 우리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복함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시 한번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그 연약한 마음 다 돌봐주시고 어려운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 또한 아버지 이 시간 폭포수같이 그렇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147편으로 찬양의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을 싸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같이 결합이 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먼저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어지게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과 악인을 딱 반대말로 사용하면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 구절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 이 겸손한 자들과 악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가는데 사실 이 겸손한 자라는 용어보다 악인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라는 사람을 먼저 이해하면은 겸손한 자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악인을 잘 이해하려면 시편 1편을 좀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1편 2절과 4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악인들과 선한 자들을 딱 대척점을 이루고서 설명을 하는데 선한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렇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묵상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어떤 자들인지 명확하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싫어하고 거부해요.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를 거부를 합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 오늘 시편 147편에 나오는 겸손한 자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내는 자예요. 이게 겸손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겸손한 거냐면 주의 말씀이 올바르니까 나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겸손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게 겸손한 자고 성경이 설명하는 선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자, 기독교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지점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 우리 모두 다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도둑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어. 아니 뭐 내가 사기친 적이 있어? 뭐가 있어?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그걸 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질서가 없으면 세상이 난장판이니까. 법 없는 사람은 떠올려 보세요. 난장판이겠죠. 뭐 살인 저지르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도둑질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뭐 그런 세상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막 사는 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질서라는 걸 세운다고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집에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질서를 잘 잡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에다가 둘 건지 명확해요. 그리고 그 질서를 잘 따라요. 그랬을 때 정리가 잘 되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법과 질서가 있어야 사람이 살기에 쾌적합니다. 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살기에 좀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질서를 세우지 못해요. 법이 완벽한가요? 아니요. 법이라는 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전권을 위임하잖아요. 그게 국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 사람들 대신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올려주고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인 질서를 딱 해가지고 우리가 살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거를 추구하는 게 법이고 그걸 위해서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근데 현실을 보십시오. 아니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사기를 쳐서 10억을 부당하게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딱 들어갔는데 10억 자기에게 이제 수중에 돈이 없대요. 뭐 차명 계좌로 넣었든 땅에 파묻었든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기껏 해봤자 길어봤자 5년, 어떨 때는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10억을 빼앗긴 사람은 인생이 무너져요. 자, 합리적입니까? 좋은 사회 맞아요? 아니죠.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근데 음주운전한 사람 살인죄가 적용되더라도 형량이 보통 10년 정도 떨어지는 거 아세요? 이게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고 만든 사람들이 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김오중 방지법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연예인 김오중이
얼마 전에 그렇게 사건 일으켜가지고 막 했는데 얼마 전에 구설수 올랐던 게 이제 뭐였더라? 그 특례법에 따라가지고 이제 뭐 구속이 해제가 된다. 이제 감옥에서 나온다.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또 한번 사람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나름대로 만든다고 열심히 궁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천국을 못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한 거예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사회적인 합의를 해도요, 손해보는 영역이 존재해요. 난장판이 여전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정의를 부르짖죠. 특히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의. 그래서 세상이 팍팍해졌다 막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잘잘못을 많이 따지잖아요.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회적인 질서를 만드는 걸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존재라고 만들었다고요? 대리 통치자.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만들어 나가는 존재들, 아름답게 설계해 나가는 존재들,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들 그 본분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맡긴 이 세상을 우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합의도 해보고 뭐 국회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투표를 통해 가지고 막 만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당 야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법 안 만들게 만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방지를 해놓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본분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백날 법을 만들어도 누군가는 손해봐요. 누군가는 아프다고 울부짖어요. 누군가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사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일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핵심은 그거 있죠. 우리의 멋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되게 많이 설교 중간중간에 던졌던 질문이 이거입니다. 야, 하나님이 더 똑똑할까? 우리가 더 똑똑할까? 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힘이 셀까? 아니면 우리가 더 힘이 셀까? 그러면은 청소년 아이들도 중고딩 애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센 분이라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즐겁지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 그거 따르는 거 막 흔쾌히 막 따르지 못해요. 다 아는데.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백날 천날 합의를 하며 그 법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 정연하게 되어집니다. 질서 정연하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 이 세상이요 6성급 호텔 스위트룸이 돼요. 깔끔하게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폰을 샀습니다. 근데 아이폰을 딱 사면은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필수 설정법을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폰을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이폰을 쓰다가 망가졌어요. 뭔가 잘 안 돼요. 혹은 내가 어떤 기능 막 이런 거 되지 않나? 막 이런 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해보죠. 왜요? 이 아이폰을 난 잘 모르거든요. 그 기능이 어디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뭐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뭐 그런 게 있는 거 다 모르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다 알아요? 개발자는 알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열심히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폰을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쾌적하게 사용하는 자는 누구냐면 개발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개발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난 이렇게 설계했어. 야, 너희들 아름답게 딱 만들어 놓은 게 어떤 질서인지 아니? 이런 질서야. 이렇게 사용하면 돼. 그러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가지고는, 겸손하지 못해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막 그러다가 이 세상을 엉망진창 막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난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비를 내리기 위해서 구름을 막 주신대요. 그리고 그 비를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풀이 안 나는 곳, 사막과 같은 광야, 그런 곳에 비를 내려서 풀이 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제 들짐승과 까마귀들에게 먹을 걸 주신대요. 근데 이 들짐승은 우리가 좀 무서워하거나 좀 무시하죠. 들깨 좋아하세요? 통제되지 않은 사자를 맞닥뜨린다고 해봐요. 무섭죠. 그런 것들을 통튼 게 이 들짐승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까마귀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좀 불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먹거든요. 시체를 먹다 보니까 사람들은 옛날부터 불길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새입니다. 근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요, 먹을 거를 준대요. 이게요, 좀 대비시킨 겁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면 이게 악인들에게 먹이를 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비를 시킵니다. 그 다음 구절을 가보면요, 이제 말과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은 옛날부터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말이 있으면 멀리 쉽게 갈 수 있고요. 혹은 물건을 실어 나를 때도 말은 굉장히 소중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구간이라는 집을 아름답게 지어주고요, 먹이를 열심히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사람이 등장하죠. 사람이라는 사람은 되게 존중해야 되고 소중한 사람이죠. 근데 이 말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이 아무리 다리가 튼튼하고 사람도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들짐승과 까마귀는 먹을 걸 주시는데,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데, 말 아무리 힘이 세고 다리에 힘이 아주 강해서 뭐 전쟁에 나가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병사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게 별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거는 서로 대비를 시킵니다.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11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맥락이에요. 그래서 까마귀와 들짐승은 경외를 한다면 그 먹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광야에 비를 뿌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이라도 먹을 걸 줄 거고, 아무리 까마귀와 같은 들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불길하다고 혹은 무시하는 사람이다 해도, 혹은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준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같은 곳에서 비가 내려지고요, 들짐승과 같지만 까마귀 같으나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 인생 천국 아니에요?
그게 곧 하나님이 보여주는 정이고요.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채워주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인물인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즐겁게 천국과 같이 살 수 있게 해준 건 딱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다 공급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을 때, 무시했을 때, 무시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편의 147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이유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그 율법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기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호와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좀 사라져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있어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수금으로, 악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대충 누워가지고 이렇게 입 뻐끔뻐끔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기에, 그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찬양하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요,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죠.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행복한가?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이요, 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질서가 생겨요. 이전에는 그냥 내 뜻대로 막 하면 이제 질서가 없어요. 루틴이라는 것도 없고요. 대충 막 살게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난장판이 돼요. 뭔가 막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무너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질서를 세우면 에덴 동산 같이 되거든요. 행복이 싹 트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좀 챌린지처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일을 위한 챌린지로요, 초원 성경이라는 어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초원 성경 뭐 협찬 들어온 거 없고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참고로 뭐 뒷돈 받은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진짜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 좋아요. 때가 되면 알람이 띠링 해가지고요, 큐티 하십시오 알려줘요. 그 큐티 시간도 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어플 내에서 자체적으로 BGM도 깔아줘요. 묵상을 할 때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거의 질문들을 막 주거든요. 그럼 타이핑을 하면서 바로바로 묵상을 해나갈 수 있게 해줘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챌린지처럼 우리가 이 초원 성경을 좀 구독해가지고요, 날마다 큐티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개인적으로 하면 한 59,000원 되더라고요. 1년 구독이. 근데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 무료로 하면 너무 쉽게 여길 수 있잖아요. 잘 안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10,000원 정도만 성도님들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1년에 10,000원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9,000원을 지원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공동체 가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그거를 하면 서로 묵상한 걸 공유를 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 내부에서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또 그렇게 간절히 좀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구독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인데요. 비 준비하시니 147편 하는 동안에 계속 이 찬양 할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시편 14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질서 있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질서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잠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질서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에덴 동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질서 있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질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에덴 동산과 같이 오늘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즐거움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사오다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엎드려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아버지 우리들 질서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죄인이어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며 우리의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 있다면 주님 하나하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걸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삶 질서 있게 세워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을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질서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을 꿈꾸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 일터와 그 가정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